우리가 육바라밀이라고 했을 때 우리 중생이 부처가 되는 보살의 수행, 그 6가지 대표적인 수행을 육바라밀이라고 하는데, 육바라밀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바라밀이 바로 무엇이죠? 보시바라밀. 바라밀은 산스크리트 파라미타에서 나온 말이에요. 어디서 나온 말? 파라미타. 그래서 바라밀이라고도 번역하고 바라밀다 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래서 반야지혜, 육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바라밀이 보시바라밀이에요. 무슨 바라밀? 보시바라밀. 보시바라밀이 첫 번째인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보시바라밀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육바라밀을 분석하신 큰 스님들, 그리고 육바라밀을 분석한 해설서들을 보면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보시바라밀이 첫 번째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쉬운 거에서 어려운 거로 점점 순서가 올라가는데, 보시, 남에게 베푸는 게 제일 쉽대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물 한 컵이라도 일단 누구에게 주는 게 육바라밀 중에서 제일 쉽대요. 그죠? 보시바라밀 다음에 무슨 바라밀이에요? 지계.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걸 가까이 하지 말라 등등으로 해서 벌써부터 일상생활하는데 참 인생 피곤하네. 예?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지게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인욕. 참아야 된대요. 어떤 모욕이나 어떤 일을 당해도 꾹 참아야 된대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나마 육바라밀 중에서 뭐가 제일 쉽다? 보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이라도 일단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 자체가 보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쉽기 때문에 보시바라밀의 첫 번째고, 물론 보시바라밀도 점점 깊어지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가진 걸 다 보시하고 내 몸의 일부분을 떼서 보시하고 나중에는 내 목숨까지 보시해야 보시바라밀이 완성된대요. 하지만 일단 첫 걸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가 쉽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으려면 복이 있어야 된대요. 복이 있어야 되는데, 복이라고 할 때는 가장 첫 번째가 의식주. 입고 먹고 머무르는 곳이 안정이 돼야 수행할 수가 있잖아요. 의식주 복으로 시작해서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도반 만나고 이런 건강함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등등의 여러 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을 짓는 첫걸음이 바로 뭐에서 시작된다? 보시에서 시작된대요. 보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자꾸 보시를 하면 마음이 부드럽고 유연해진대요. 내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하면 남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나눠주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대요. 반대로 자꾸 사람들과 나누는 연습을 하게 되면, 보시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마음이 부드럽고 유연해지고, 마음이 부드럽고 유연해지면 그만큼 수행을 하기가 쉬워진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결국은 보시의 핵심은 놓아버리기래요. 무엇이라고요? 놓아버리기. 그와 같이 우리도 깨달음도 딱 번뇌망상을 놓아버리면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대요. 결국 누군가에게 베푼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놓아버리는 거고, 결국 깨달음으로 가는 놓아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등등으로 육바라밀에서 보시바라밀을 분석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불교 교리에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공부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항상 보시해라, 보시해라. 보시하다라는 말을 살짝 바꾸면 공양해라, 공양 올려라 라고 표현해요. 공양 올려라. 그래서 머리 깎은 스님들은 무소유의 삶을 살기 때문에 물질적인 공양, 물질적인 보시를 올리기가 힘들대요. 지금이야 우리 스님들도 뭐 지갑도 있고 통장도 있어가지고 물질적인 공양을 올릴 수 있지만, 원칙은 부처님 당시에는 스님들이 일체 돈이라든가 황금이라든가 물질적인 것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부처님이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물질적인 것을 자꾸 소유하다 보면 점점 욕심이 많아지고 수행하기 힘들어진다라는 걸 부처님은 다 꿰뚫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스님들도 어쩔 수 없이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래야 저도 뭐 버스라도 타고 전철이라도 탈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나도 뭐 현금이 없고 카드도, 교통카드도 없으면 버스 탔는데 그냥 들어가서 앉았어요. 그 기사 아저씨가 어이 스님이라고 하면 다행이고요, 어이 중 이러면 왜 교통요금을 안 내셔? 이러면 내가 저는 출가자입니다. 이 시대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일체 물질적인 걸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스님들은 물질적인 공양을 올릴 수 없는 대신 무슨 공양을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법공양을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스님들은 무소유의 삶을 살기 때문에 물질적인 공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공양하는, 법을 공양하는 법공양을 베풀어라, 법을 보시해라 라고 얘기하셨고, 제가 신자들에게는 스님들이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 물질적인 공양, 물질적인 보시, 후원을 해라 라고 경전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일하지도 말고 농사 짓지도 말고 오로지 탁발을 해라, 신도들에게 걸식, 신도들에게 얻어먹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비구라고 했대. 비구가 비쿠라고 해요. 원래 발음이 뭐라고 한다? 비쿠. 발음 잘해야 돼요. 한국 욕 중에 무슨 욕이 있죠? 야, 이 삐꾸야 막 이러잖아요. 발음 비꾸, 얻어먹는 자란 뜻이래요. 얻어먹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할 때 비구라는 뜻이 얻어먹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면 왜 부처님은 얻어먹으라고 했냐? 딱 두 가지 이유에 크게 보면, 첫째는 수행에만 집중해라. 아니, 농사 짓고 일하고 돈 모으고 먹는 거, 오늘은 뭐 먹을까, 내일은 뭐 먹을까, 이런 걸 일일이 생각하면서 언제 수행해서 언제 깨달음을 얻냐? 머리 깎고 출가하고 머리를 빡빡 깎는다는 게 무집차, 무소유를 뜻하거든요. 훌훌 다 내려놓고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해라. 그러니까 신도들한테 그냥 얻어먹어라. 근데 하루 세끼 다 얻어먹으면 신도들도 바쁘고 미안하고, 그리고 하루 세끼 다 먹어가지고 언제 공부하겠냐. 그러니까 하루에 몇 끼만 먹어라? 한 끼만 먹어라. 갑자기 현기증이 나네요. 그러니까 부처님 때 비하면 지금 우리 스님들이 수행하는 거는 정말 조족지열, 세발의 피해요. 정말 지금 부처님과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대수행자들이 지금 우리 사는 모습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경전을 볼 때마다 막 부끄러워요. 부처님 죄송합니다. 피둥피둥 살만 찌고 부처님 죄송합니다. 내 부처님 이왕 죄송할 거 라면 하나만 끓여 먹고 공부하겠습니다. 얼마나 부처님 황당하시겠어요. 하지만 저는 부처님이 너무 좋아요. 왜냐? 대자대비 뭔 짓을 해도 우리를 용서해 주셔. 예? 자, 이제
그래서 하루에 한 끼를 먹었고요. 수행에만 집중해라. 두 번째 이유가 이게 중요해요. 신도들에게 무엇을 짓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복을 짓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도들로 하여금 복을 짓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공양의 의미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리떼, 우리 바루라고 하죠. 바리떼 하나를 들고 점심 때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공양을 받게끔 하는데,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마하가섭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무슨 가섭? 네.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되게 가섭이라는 이름의 스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우루빈나 가섭, 가야 가섭, 나제 가섭이라는 가섭 삼형제가 있었고, 그 외에 또 마하가섭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이 마하가섭을 우리가 두타제일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두타제일. 두타가 뭐냐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완전 무소유, 무집착, 무소유의 삶으로 오로지 수행 정진하는 것을 두타라고 해요. 두타제일 마하가섭. 마하가섭 스님은 탁발을 가시면 오직 가난한 곳만 가셨대요. 오직 가난한 데만 찾아가셨대요. 우리를 치면 완전 저 빈민층 있죠. 빈민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빈민굴 위주로 그렇게 이제 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마하가섭 스님은 오직 가난한 집만 다니면서 탁발을 받으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저 사람들은 전생에 복을 짓지 않아서 이번 생에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구나. 그러니 저 사람들이 이번 생에는 복을 짓게 해줘야 되겠다. 두 번째, 해공제일, 금강경에 나오는 해공제일 수보리 존자 있죠. 수보리 존자는 희한하게 부잣집만 다니셨대요. 부잣집만. 근데 수보리 존자는 거룩한 아라한이신데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당신이 기름지고 좋은 음식만 먹으려고 부잣집에 다녔던 게 아니었어요. 자, 수보리 스님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셨냐면, 저 부자들은 교만해가지고 이번 생에 자기들 부귀 영화를 누릴 줄만 알지 복을 지을 줄 모르는구나. 저렇게 복을 짓지 않으면 다음 생에 악한 곳에 떨어질 텐데, 그러니 저 부자들이 복을 짓게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만한 그 부자들로 하여금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잣집만 다니셨대요.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둘 다 맞다 틀렸다, 둘 다 틀렸다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쏙 틀리셨네요, 보살님. 둘 다 틀렸다. 가난한 곳만 찾아다닌 마하가섭 마음도 훌륭하고, 교만한 부자들에게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부잣집만 탁발을 한 수보리 마음도 훌륭하지만 둘 다 틀렸다. 왜 틀렸냐? 평등하지를 못하다. 나의 제자들은 마땅히 평등해야 되니 부잣집 가난한집 따지지 말고 평등하게 공양을 다녀라 라고 하셨대요, 우리 부처님은. 근데 또 어떤 책에 보면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잘 듣는 마하가섭 스님은 그래도 가난한 집만 다녔다라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우리 탁발을 다닐 때 딱 7집만 다니게 돼 있어요. 몇 집? 7집. 7집 이상을 다니면 그거는 우리말로 선 넘는 것이다. 탐욕, 욕심이 선 넘는 것이다 해가지고 음식을 얻었건 못 얻었건 7집은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경전에는 칠가숙이라고 불러요. 칠가숙. 7집안, 7가지 집안을 이제 머무르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부처님의 법도예요. 그래서 마하가섭 스님이 항상 가난한 집만 다니면서 복을 짓게 하는데, 제가 20대 때 이 내용을 보고 엄청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은 하도 이런 내용을 많이 봐가지고 그 감동이 퇴색됐지만, 그때 딱 봤을 때 와, 이런 내용도 있구나, 정말 대단하다. 마아가서 스님이 어느 날 아주 가난한 집에 탁발을 가셨는데, 그때 문둥병 환자가 있었대요. 문둥병 환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먹으려고 부잣집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몰래 부잣집에서 쌀 씻는 거 있잖아요. 쌀을 씻는 쌀뜨물이 흘러내려오는 그 물을, 쌀뜨물을 받아가지고 배가 고플 때 이 쌀뜨물로 배를 채워야지 하고 가지고 있었대요. 그때 마하가섭 스님이 딱 그 문둥병 환자를 보고 저 사람이 복을 짓게 해줘야 되겠다, 바리떼를 들고 그 문둥병한테 간 거예요. 이 문둥이가 깜짝 놀라서, 저는 이 끔찍한 병을 앓고 있는 문둥입니다. 저에게 공양을 받으시겠습니까? 시주여, 제 바리떼에 공양을 올려주시겠습니까? 라고 가섭스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때 떨리는 손으로 자기가 먹으려고 보관했던 쌀뜨물을 가섭스님의 바리떼에 싹 부어드렸는데, 아이고, 쌀뜨물이 어떻게 됐어요? 쉬었어요. 어떡해. 그러니까 복 없는 중생은 복도 못 줘. 뭐 어쩔 줄 몰라서 이거 쌀뜨물이 쉬었는데 그냥 버리십시오 하니까 가섭스님이 시주여, 괜찮습니다, 깨서 부어주십시오. 붓다가 그만 손가락에 뚝 하고 떨어져서 가섭스님 바리떼에 손가락이 뚝 하고 떨어진 거예요. 왁! 이건 이제 끝이다. 야, 그거 어떻게 먹어요? 나 솔직히 난 못 먹을 것 같아. 모르겠다, 나 미친 척하고 한번 먹어야 되나? 진짜. 솔직히 사람이 솔직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그거 먹으면 설사 쫙쫙 한 달은 하겠다. 야. 마아가서 쓰면 아라한이에요. 여러분, 아라한은 고결하고 고귀한 대성자예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사라지신 분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야, 복 없는 중생은 복조차 지을 수가 없구나 슬퍼하는 그 문둥이 앞에서 마아가섭 스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바리떼에 있는 손가락을 싹 건져가지고 그 문둥이 앞에서 쌀뜨물을 꿀깍꿀깍 그걸 받아 드십니다. 시주여, 이 공덕으로 큰 복을 받으십시오 라고 가섭스님이 축원을 해주면서 길을 떠나시는 순간, 문둥이가 너무나 크나큰 감동을 느끼면서 심장마비로 죽어요. 꽥 하고 죽어요. 책에 죽는다고 나와요. 죽는 순간 하늘세계 천상의 신으로 태어났다 라고 내용에 나옵니다. 천상의 신으로 태어나 마하가섭 스님을 항상 공경하고 항상 마하가섭 스님을 마음의 스승으로 삼았다. 이 얘기를 보고 제가 엄청 감동받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계속 불교설화를 공부하고 찾아보니까 요거랑 똑같은 패턴의 내용이 노파의 이야기가 나와요. 노파. 가난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쌀뜨물 먹으려고 보관하고 있다가 마하가섭 스님이 오셔서 다 쉬어 빠진 쌀뜨물을 공양 올리고, 가섭 스님이 괜찮습니다 하면서 쌀뜨물을 받아 드시니까 그 자리에서 그걸 보고 노파가 크나큰 기쁨을 누리면서 그 자리에서 숨이 멈췄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 노파가 죽자마자 어디에 태어났다?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요 버전 중에 하늘세계의 신들과 선녀들 중에서도 독실한 불자들이 있었대. 하늘세계 신들과 선녀 중에서도 불자들이 있었는데, 전생에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하늘세계 신과 선녀로 태어난 존재들이 하늘세계 태어나고 난 뒤에도 부처님과 스님들 은혜를 갖기 위해서 항상 하늘세계에서 공양을 올렸대요. 근데 마하가섭 스님은 절대 하늘세계 신들에게 공양을 올리지를 못했대요. 공양을 받지를 않았대요. 왜냐? 누구에게 복을 지을 기회를 줘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지을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늘세계 제석천 들어보셨죠? 제석천이 도리천, 도리천이라는 하늘세계 신이 제석천이에요. 제석천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10대 제자와 수많은 아라한들에게 복을 짓기 위해서 공양을 올렸는데도 마하가섭 스님한테는 공양을 올리지를 못했대요. 하도 공양을 안 받으셔서.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공양을 받겠어. 저렇게 훌륭하신 대아라한 마하가섭 스님에게 공양을 올릴 수 있다면 너무나 행복할 텐데 고민하다가 제석천이 꾀를 내가지고 마하가섭 스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아주 추레한 거지로 뿅 하고 변해서 마하가섭 스님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엄청나게 맛있는 하늘세계 음식을 딱 준비한 뒤에 마하가섭 스님이 그것도 눈치챌까봐 뿅 하고 마술을 불어서 하늘세계 그 맛있는 음식이 겉모양으로 아주 꾀지지하고 꼬질꼬질한 음식으로 뿅 하고 변하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침을 뚝뚝 흘리면서 눈이 풀려가지고 에베베베 이렇게 있으면서, 이 정도 되면 아카데미상 받아야 돼요, 연기사. 마하가섭 스님이 탁 지나가는데 그때 탁발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가섭 스님에게 이 거지로 변한 제석천이 스님, 제가 복을 짓고자 합니다. 제 더러운 음식이라도 제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가섭 스님이 그 거지 할아버지가 복을 짓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공양을 딱 받으셨대요. 원래 부처님 법도는 바루 공양에 딱 바루를 받으면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섭 스님은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먹었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공양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을 지었다는 확신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죠? 부처님 법도는 스님들이 길에서 이렇게 음식 먹는 걸 금지시켰어요. 항상 여법하게 먹어야 된다. 그 거지 할아버지 앞에서 딱 음식을 드시는 순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향기롭고 아름답고 너무나 맛난 음식 샤르르르 입에서 녹아요 막 이러면서 가섭 스님이 딱 눈치챈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거지가 아니었구나 하고 딱 쳐다보는 순간 제석천왕이 원래 하늘신의 모습으로 뿅 하고 변하면서 제석천이 마하가섭 스님에게 절을 올리고, 감사합니다, 너무 공양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라도 스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하고 하늘로 휠휠 날아가고, 가섭 스님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하면서 호되게 꾸짖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거나 뭐거나 이제 뭐 먹었는데 어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리고 여러 것도 같은 연장선상인데, 어느 하늘세계 선녀가 있었는데, 하늘세계 선녀가 과거 전생의 노파였대요. 아주 가난한 노파였는데, 이 가난했던 노파가 가섭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가섭 스님이 그 공양을 받아 드시고 난 뒤에 노파가 숨이 딱 끊겨요. 그리고 하늘세계 선녀로 태어났는데, 아름답고 복이 많은 선녀로 태어났는데,
나는 전생에 무슨 복이 많아서 선녀로 태어났을까 하고 전생을 봤더니 전생에 끔찍하게 가난한 할머니, 여인이었는데 누구에게 복을 지어서? 가섭 스님에게 복을 지어서 그 가섭 스님에게 한 번에 복을 지은 공덕으로 하늘색에 복이 많은 선녀로 태어났다는 걸 딱 알게 되고, 그 뒤로부터 가섭 스님 스토커가 돼요. 그래서 나와요. 맨날 따라다녀. 그 가섭 스님 없으면 맨날 방 정리해드리고 청소해드리고 물 길러드리고. 근데 가섭 스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겠어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는데도 계속 쫓아다녀가지고 가섭 스님이 호되게 야단을 쳐요. 물론 가섭 스님은 아란이기 때문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어요. 탐진치는 없지만 엄청 엄격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호되게 야단을 쳤더니 선녀가 구석에서 히히 하고 울어요. 그때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선녀가 마하가섭 스님을 쫓아다니다가 마하가섭 스님한테 혼나고 난 뒤에 눈물 짓고 있는 걸 딱 보면서 불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들이여, 저 큰 복을 갖춘 저 하늘색의 선녀조차도 저렇게 복을 짓고 싶어 하는데, 우리 불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어찌 복을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법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알겠죠? 참 이렇게 보시의 공덕이 크고 복의 공덕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단순히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 지혜의 종교라고 해서 야, 복 지을 필요 없어, 그냥 수행해서 지혜를 얻어서 깨달음만 얻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쪽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한쪽만 열린 사람들이에요. 양쪽 눈을 갖춘 사람들은 복해쌍수, 복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 왜? 복이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복이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으려는 이유가 그냥 이번 생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번 생 사업 장사 잘 되고 내 자식 새끼 잘 되려고 복 짓고 선업 짓는 게 아니라, 다음 생 좋은 몸 좋은 세상 태어나려고 단순히 복을 짓고 선업 짓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불자들이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는 것은 지혜와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에요. 복이 있어야 지혜와 깨달음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다는 것은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뭐 복지어라 해놓고 저도 복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씩이라도 내 형편껏 복 지으려고 해요. 복 지으려고 하면서 특히 저는 이제 스님들께 또 어디 뭐 이렇게 필요한 곳에 조금씩 이렇게 제 형편껏 보시와 공양을 올리는데, 제가 1년에 얼마 올리는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 말 안 할게요. 나는 겸손하니까. 예? 근데 됐어요. 됐어요. 뭐 알아서 뭐예요. 예. 근데 조금씩 올리는 게 중요한 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뭐 하는 게 중요하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라도 보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논이 제일 가전현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경전에 보면 마하가전현이라고도 불러요. 이 마하가전현 스님이 어느 날 탁발을 나오셨는데, 저기에 어느 헐벗고
추레하고 불쌍해 보이는 가난한 할머니가 훌쩍훌쩍 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가전현 스님이 할머니께 여쭤봐요. 노파시여, 할머니 왜 그렇게 울고 계십니까? 스님, 어려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조실부모하고 주인집에 들어가서 어렸을 때부터 온갖 학대를 당하면서 평생을 개와 소처럼 일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다리 한번 제대로 뻗지 못하고 평생을 가난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는 거예요. 가전현 스님이 그 할머니를 바라보십니다. 우리 불교식대로 말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구나. 이런 얘기하면 너무나 냉정한 얘기지만 이번 생 잘 살고 못 사는 게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저도 뭐 별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부처님 말씀인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늘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 것이다 말씀하셨죠. 할머니 가난을 파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어떻게 해야 가난을 팝니까? 가난을 팔려면 먼저 복을 지어야 됩니다. 스님,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복을 짓거나 공양 올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가전현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를 위해서 이 바리떼 깨끗한 물을 담아 오십시오. 그래서 할머니가 가전현 스님의 바리떼를 들고 깨끗한 물을 담아서 우물에서 깨끗한 물을 담아가지고 가전현 스님께 와서 스님께 다 공양을 올립니다. 스님께서 그 물을 시원하게 드세요. 그래서 나온 말이, 한 그릇 물 한 사발이라 할지라도, 한 컵의 물이라 할지라도 정성껏 공양 올리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물을 드시면서 할머니께서는 할머니 형편껏 저에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제 집에 가시면 모든 원망하는 마음, 이게 중요해요. 남을 욕하고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다 놓아버리고 오로지 불법 승,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 삼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 삼귀가 염불의 원형이에요. 염불의 원형. 삼귀의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할머니는 그 말씀 따라 당신의 그 초라한 헛간의 방으로 돌아와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거룩한 부처님,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삼귀를 마음으로 되새기다가 한밤중에 뚝 하고 숨이 끊겼대요. 이 풍진 세상 이제야 끝난 거예요. 그리고 숨이 딱 끊기는 순간 그날 가난을 팔았던 공덕으로 가전현 스님에게 한 사발 물공양을 올리고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을 버린 뒤에 거룩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면서 불법승 삼보를 마음에 되새긴 공덕으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우리 경전의 불교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하지만 여러분, 백날 귀로 듣는 건 의미가 없어요. 결국 무엇으로 실천해야 된다? 몸과 마음으로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늘 염불하고 기도하세요.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업보를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연불한 뒤에 딱 내 형편껏 한 컵의 물일지라도 내 형편껏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께 보시하고 부처님께 공덕을 닦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맑고 깨끗하고 훌륭한 공덕을 많이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